마흠이니. 아멘. 1914년부터 18년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군인들의 사망자만 무려 9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각 나라들은 함께 모여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지금의 유엔과 같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채 20년도 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전쟁으로 사상자는 민간인과 군인들을 합하여 최소 7천만에서 최대 1억 2천만 명까지로 추산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이념의 대결조차 사라진 현대에도 전쟁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라와 나라만의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부릅니다. 미운정 고운정도 많이 들었지만 평생토록 갈등 속에서 다투며 살아온 삶을 함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결혼 대비 이혼율이 무려 50%에 육박했다는 통계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큰 고통이 이혼과 사별을 통한 헤어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이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갈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시대가 발전하여 가고 심리학과 같은 학문이 발전하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 주는 상담소가 곳곳마다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다툼과 분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의 갈등도 점점 더하여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해결책을 찾고 또 찾지만 항상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함께 모인 가족들 간에도 많은 갈등들과 서로 속상하여서 다투는 다툼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며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들이 왜 이처럼 수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면 사도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당파심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파벌 혹은 집단성이라는 말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집단성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무조건 일본은 나쁘고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는 피해자이며 일본은 가해자라고 하는 의식이 항상 우리들 안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경기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집단성은
자신이 속한 곳은 항상 선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으로 하나가 되고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집단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당선이 되는 때가 있었지요. 뉴스도 자기가 선호하는 방송국의 것들만 보게 됩니다. 소위 당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당파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좋은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조차 분열하고 다투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이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고 아는 진리를 서로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같은지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사람을 놓고 싸웠습니다. 어떤 일은 바울이 최고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가장 나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였고요. 베드로가 그 중에 가장 옳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나눠질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내 편은 항상 옳은 편이 되고 다른 편은 틀리다는 식의 편견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집단적인 감성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아픔을 알고 있는 듯 싶습니다. 4장에 보면 내가 유호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여성, 유호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도가 교회 안에서 알력과 다툼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을 매우 기쁘게 하였던 빌립보 교회는 두 성도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알력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파별로 나눠지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파벌로 나누어져 모이고 다투는 이런 끔찍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여서 이처럼 분열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라고 합니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 또 하나는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허영은 자만심 혹은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자만심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죄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데에 대한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만심 혹은 허영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저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다투게 마련입니다. 죄인된 인간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힘이 약할 때는 그런 본성이 나오지 않다가 힘이 생기면 자기를 주장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통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고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항상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지러운 시대에도 저마다 자기 권리, 자기 이익,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다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정사역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에 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사모님이셨습니다. 저하고도 작은 인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분을 세미나의 강사로 모시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너무 바쁘셔서 오시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다른 분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이분이 이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도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은 우리가 이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성이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병들게 하여 버린 지독한 염증이 바로 우리의 혈관 속을 타고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현저한 육체의 일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들의 본성 가운데 시기, 분쟁,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분쟁과 다툼과 교만과 같은 속성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속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편을 가르고 다툼과 분열의 조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깊이 인식하고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야 제각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진단하고 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툼이 없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그 구심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내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모두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움으로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하나의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분열하고 생각이 다르며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아담처럼 우리가 각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려 함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깨트리는 분쟁과 다툼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하고자 할 때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고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고 또 자기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해결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도 그리스도 앞에 나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너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나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저 사람과 나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쁘고 절대적으로 악하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이것은 각자가 신학적 의미에서는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며 내 입장은 이런데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서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갈등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툼이 없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겸손입니다. 본문 2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겸손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겸손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와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만심과 교만을 갖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열등감이나 비굴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합니다. 더불어서 남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존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웃만 사랑하고 자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툼이 없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3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말하자면 자기 권리, 자기 요구사항, 자기가 받아야 할 것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당연히 집에서는 편안히 쉬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왔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그분은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 한다면 평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양성을 가지고 지으셨음에는 분명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며 재능도 다르도록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능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이 분열과 다툼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장 빛나게 쓰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자기의 은사로 남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서로의 은사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은사를 주장하게 되면 자기 것만 돌아보고 남의 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자기만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는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또 그 은사가 소중하고 그 은사가 귀하지만 다른 형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상대를 존중할 때, 또 내가 받은 은사가 내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려고 할 때 그 은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된 육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로마서 8장 12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에게 져서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런 권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로 불신자들이 도덕적인 배움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지라도 그리스도처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갈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권하고 싶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일이나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을 받은 일이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은 일이 있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라. 너희가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과 사귐이 있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일도 돌아보며 살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어떤 유사한 면이 있는 이야기이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로부터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이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연약과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이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나도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향하여 날카롭게 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먼저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를 하신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런 성령의 사귐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며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입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의 아이작 와츠는 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것이 영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영광의 왕 달려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장 큰 유익도 해로 여기고 내 모든 자랑도 멸시하게 되네 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높일 수 없으며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왜 작금의 교회들이 수많은 갈등과 다툼으로 나누어지고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달려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에, 영광의 왕 달려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억하고 주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실 만큼 깊이 사랑하시고 삼위일체가 되셨사온데 죄인된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말할 수 없는 폭력과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일은 법으로서도 가능하지 못하며 사회 윤리와 도덕으로도 불가능하며 교육으로도 가능하지 않음을 아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의 일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대함으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우들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화평과 평화를 따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